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다윗의 형 중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키가 너무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사람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폼을 딱 잡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은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의사가 메스를 대고 심장을 쪼개고 심장 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안에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큰 키겠죠. 또 준수한 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심하는 것은 영어로 하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음이죠.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마음 깊숙한 곳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겉만 보는 겁니다. 속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먼저 봅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하면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죠. 학력이나 재능이나 또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때문에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의 마음 때문에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요성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적용 부분에 넘어가면서 총체적으로 딱 서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죄를 범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솔로몬은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왕으로 실패했는가? 마음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온 생애를
굉장히 후회했겠죠. 그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따라 들어온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어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아마 후회하면서 기록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인간의 육체의 건강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영혼의 건강도 마음에서 나오고 정신의 건강도 마음에서 나오고 인격의 건강함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많이 있죠. 가문의 채통도 지켜야 하고 의리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너가 재산을 지켜라, 명예를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했지만 영어 NASB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부지런함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모든 열심을 가지고 전복은 힘을 다해서 너가 바로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하나로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날 어떠한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야 할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특별하게 만지셨을 때 죽음만 생각하던 마음이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저희 마음이 전혀 새롭게 되어서 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저희 마음은 죽음 대신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들어와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육도에서 2년 7개월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60대 중후반에 아주 대단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과거가 파란만장하다 보니까 결혼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육도와 인천을 오고 가는 배 선장이 다른 사람에게 수근수근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선장의 멱살을 잡고 따졌습니다. 너 나에게 밥 한 톨 보태준 게 있냐? 사무실에 찾아가서 최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을 뒤집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 인간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하면서 결국은 그 아줌마 때문에 선장을 바꾸었습니다. 선장이 목이 날아간 겁니다. 이 사람의 집이 교회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보이면은 딱 앞에 보이는 한 40-50m 될까요? 예수 믿는 것도 아주 독특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목에 십자가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동네에 나쁜 남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사람 멱살을 잡든지 해서 결국 자기가 이기고 할 텐데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인간 뼈도 추리지 못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의 마음은 정말 말기 암 환자 이 뱃속에 있는 딱딱한 돌처럼 굳은 마음처럼, 굳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변한 겁니다. 그분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바로 발설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참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초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이 구절에 마음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 명상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마음을 잘 수양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음의 거룩은 인간의 노력을 사물로 보기 때문에 수행과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므로 인간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로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사람 인간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그 속에 파면 또 있고 파면 또 있고 양파처럼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시궁창이에요. 예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는 아주 대단합니다. 욕하는 빈도를 보면 1시간에 43번 한답니다. 43번 욕을 쓴대요. 60분 동안에.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인간을 사고하는 존재라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사니까 호모 요쿠스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등학생 97%, 중고등학생 99%가 일상의 말 가운데 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1% 혹은 3%만 욕을 안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언어 습관, 잘못된 행실이 청소년들의 두뇌에 들어가서 그 두뇌를 오염시켜서 뇌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리고 뇌세포를 파괴시킬 그 순간에 몸이 독이 생겨서 그 독을 뽑아가지고 쥐에게 주입하면 쥐가 즉사한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다고 인간의 마음이 변합니까? 학교 교육,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의 영적인 활동,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원래 육체에 행하는 것인데 비유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실 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보면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뿌리를 받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의 마음의 뿌리가 박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 뿌리가 확 뽑혀가지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 뿌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어지는 영역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착하지 않는 차이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핸섬하고 나이스하게 보여도 교양이 철철 넘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당하지 않고 있으면 그 뿌리는 사탄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헬라의 거듭남은 아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인간의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출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있고 태어나면 끝인가? 아니죠. 출발이죠. 누군가가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아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천사처럼 일순간에 완전히 수직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새롭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싶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뭔가 우리 마음을 당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어서 좀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의 마음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268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반대로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놓지 아니하면 내가 범죄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농사 지어본 분들 있을 겁니다. 밭에 농사를 짓지 않고 1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마음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완전히 우리 마음에는 그냥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 잡초가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그만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거죠. 거듭난 이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간의 몸은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큰 것을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영혼 눈에 안 보이지만 자랍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능히 방어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성령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얻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내 영혼이 양식으로 배부를 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성령이 도우셨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휘저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나의 잘못된 마음을 후벼 팝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덩어리, 암 덩어리를 잘라내는 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은 도우십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하던 죄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 죄가 아닌 것도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강한 해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창문에 아침 일찍 아주 강한 아침 햇살이 더 비칠 때, 그때 우리가 그 깨끗한 옷을 털면 뭐가 보입니까? 미세한 먼지가 날리는 게 보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던 생각,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이 갑자기 마음에 맺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부흥이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크게 역사하시지 않아서 내 뭐 죄 있는데, 내 잘못한 거 없는데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중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모두 다가 강한 성령의 해살에 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세균만한 그러한 죄들이 버글버글 보이면서 내가 죄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그리스도로 본받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을 알게 되고 죄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무나 도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생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성맹성해도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안 보여도. 성령님은 하신 일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하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물은 생명입니다. 물과 생명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목이 말라서 죽습니다. 물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고 결실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세차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진보할 수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칩니다. 활력도 잃어버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신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물을 콸콸 흐르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신앙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그 사람 됨됨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세가족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인데요,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 교회 목사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막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가족 들어오면 저는 그 사람들의 눈을 많이 관찰합니다.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몰라서 아래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돈독이 온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도 돈독이 뭔지 알죠?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한 방향으로 돈에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수평이동으로 해서 진짜 예수 믿고 예수정예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만나서 대화해 보면 달라요.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듭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하지만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별로 힘을 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수시로 식힘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늘 핸드폰을 보십니까? 물론 볼 때도 있죠. 내릴 때 지하철 무슨 얘기인지 보고 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막 속에서 이거 잡고 콩나무 시루 같은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고삐가 잡히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수시로 인정하고 환영해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은 기운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빛이 납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불이 온갖 더러운 것을 태워없애듯이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것을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나에게 끄지 마시고 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렇게 강구하는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